오라.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성전에 부르시고 또 순종하여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평안의 심령으로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끝날까지 세워져 가고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여러 차례 이 영지주의 혹은 이원론 사상 이런 내용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7장 앞부분에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음행의 부당성을 지적했지요. 그러면서 오늘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뭔가 질문을 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지금 답을 하고 있는 7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헬라의 금욕적인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금욕적인 이런 사상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쾌락적 사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의 내용처럼 영지주의는 그 육체는 악하고, 즉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이제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런 사상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쾌락적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이 쾌락적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이냐면은 영과 육체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인간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육체로 마음껏 음행을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그 세상의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교회 안에도 틈을 비집고 들여오려고 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금욕주의적 사상은 말 그대로 금욕을 하는 겁니다. 욕망을 금하는 이런 내용인데, 육체의 욕망이 마음껏 발산됨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억압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 금욕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죠. 조금 더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그 이원론적 사상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혼인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런 바른 사상을 갖지 않고 살게 되는 오해를 빚는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 중에 있는 성도들의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혼인에 관한 오해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일부 쾌락적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주 이거는 작고 미세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와 영이 별개의 거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육체로서는 마음껏 향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도 무방하다. 이거는 어느 누가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작게나마 있었다는 것이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를 흔들 만큼의 문제는 쾌락적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금욕적 영지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사고 속에는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헬라적 사상이 투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성적 욕망에 빠지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당치 않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고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듣게 되면 그거 맞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순종하고 추구해가고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요구하는 문제는 금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그들의 헬라적 영향은 그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금욕해야 된다. 욕망을 끊어야 되고 독신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논리로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대단히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속과 인연을 끊는 것 같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이 대단하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참 신앙의 모습은커녕 비복음주의적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참된 신앙은 아주 내가 내 노력으로서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죄와는 거리를 두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다가 보면은 결국 무슨 그 논리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내 행위로서 의를 얻고자 하는 이런 행위론적 의에 대한 내용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금욕을 하는 이런 욕망을 절제시키는 문제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근거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친히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자랑이나 인간적인 공로가 섞이게 되면 그것은 복음과 철저하게 대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 기업의 문제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어떤 음행의 문제라든지 성 논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은혜 안에서의 삶으로 바르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데, 그러니 고린도 교회 일부이지만은 혼인을 금지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는 이것은 역시 복음 안에서 볼 때 작은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큰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신앙의 기반을 뒤흔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할 수가 있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그런 룰을 세우고 그 일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부부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하여 거기에 후손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계대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결혼을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를 또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주장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내가 독신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뭐 서원을 하고 아니면 그런 어떤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낸 것도 있고 스스로 된 것도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속에는 사탄이 이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그를 쉴 틈 없이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당치 못한 이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본문에서 음행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으로서의 내용으로도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뭐 혼자 사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은 음행의 문제를 다스릴 수 없다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어야 하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혼인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시가 독신으로 살기에는 음행의 유혹이 너무 큰 것이고 견뎌내기 어려운 이런 내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교회 문 밖에만 나서면 음행의 유혹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들은 원하기만 하면 성적 쾌락을 즐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그 유혹은 물리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적 유익을 얻기 위해 독신하다가 죄를 짓느니 아니면 음행의 유혹에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혼인하여 성적 욕망을 해소함으로써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본 것이고, 그래서 이에 혼인을 1절, 2절, 8절, 9절에 보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까? 창세기 6장. 이 노아 시대의 상황을 거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3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아가서 5절로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다고 했고,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 문제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손이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범주를 벗어나는 거지요.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내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가득 찼다 그런 얘기죠.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역할이지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영역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러하고 바울서신에도 그러하고 세상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 원리는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죠. 산상보훈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이런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이런 능력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와 싸워 승리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는데 미혹을 받는 일을 자꾸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의 결혼의 문제도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죄와 싸울 일을 미연에 없애버리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신앙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한다는 것도 어렵지만은 승리한다 해도 그 싸움은 성격상 그냥 늘 소모되는 그런 낭비적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문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구원되기를 구하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받고 시험의 요소 가운데서 시험받은 다음에 이 시험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것보다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미연의 시험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했느냐? 그래서 부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은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3절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이 말씀을 거의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됐어요. 신랑과 신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무의 관계인 겁니다. 의무를 다해라 그랬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앞의 얘기와 같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4절 말씀과 5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4절에서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그 아내를 주장한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남편된 아내가 남편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혹 살면서 분방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것도 하부 이상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부부간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가 아내의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2절로 33절까지에서 먼저 22절로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22절로 4절까지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의무는 복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복종은 뒤에 남편의 의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물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복종은 남편의 사랑이 전제되는 복종입니다. 또 반대로 뒤에 나오고 있는 25절을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역시 그 복종에 근거한 사랑인 것이죠. 왜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물론 절대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종을 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복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이런 논리를 좀 펼치는 이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이기적인 내용이 근거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미 앞의 얘기처럼 음행 방비책으로 혼인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어떤 성적 이 욕망의 문제 때문에 아내를 맞이하는 거냐, 또 그렇게 잘못 이해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부부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서의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쉽게 결혼하자, 결혼하고 좀 안 좋으면 이렇게 살 바에는 헤어지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진행이 되고 또 깊은 생각 없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는 혼란한 문제로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부부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고 복종으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원하는 것이죠. 부부는, 즉 두 사람은 하나도 어느 누가 좀 더 기울게 그렇게 모자라거나 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50대 50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100대 100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대등한 관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관계로서 부부이고, 그래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도 함께 가진다는 것이죠. 이게 부부의 원리고 혼인의 원리고 또한 가정의 그 대표자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부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 원리가 깨지고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것이 만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인간이 많은 아픔을 겪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은 인격이 손상당하는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서로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회 속에서는 인격이 손상당하는 아픔은 더 말할 수 없이 번져가게 되는 것이고 커져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자체가 결국 7계명의 문제를 또한 지켜갈 수 있는 내용인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심령과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말씀 읽은 것처럼 5절에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분방을 합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죄를 짓지 않도록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이런 건 뒤에도 여러 차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론으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할 일이지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은혜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음행의 문제로 죄를 범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도 인용했었습니다마는 거기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다르게도 번역이 되는데, 결혼은 귀한 것이니 결혼을 하여 만들어진 침소는 더러운 침소가 아니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우리 성경 하단에 보면은 다른 번역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은 성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 의하여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런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고 침소를 부정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음행을 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귀히 여기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힘을 쓰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말씀 안에서 지켜야 하지만 또한 어른들이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안에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지주의 혹은 이원론적 사상과 같이 영과 육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결혼을 신성시 여기고 부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